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해봤고요. 아마 지금부터 연말까지 이제 제가 시간이 되거나 준비가 되면은 전도서를 중심으로 한 설교를 좀 자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액트에서 매 학기마다 청년들이 같이 이제 학교 근처에 모여서 캠퍼스 모임을 갖는데 그 캠퍼스 모임 교재를 개발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각 학회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10강을, 10개를 써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시간을 쪼개서 이 전도서 연구하고 또 한 10개의 강의를 만들어내면서 설교까지 따로 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 생각에 같이 좀 이제 참고해 가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네. 조금 더 제가 전에 알던 것에서 다른 해석을 좀 같이 갖고 와서 조금 더 좀 폭넓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성경절을 읽어봤죠.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자, 인생은 뭐다? 네?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여러분 한번 네.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 정답! 힌트가 옆에 이제 있었잖아요. 인생은 회전목마 치면은 이거 관련된 노래들 엄청 많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예, 엄청 노래도 많고 요즘 젊은이들 노래 중에서 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엄청 히트를 쳐가지고 아마 성빈이는 알까요? 인생 회전목 몰라? 그렇지, 그렇지. 거기 나왔던 노래들. 인생은 회전목마 있어요. 이게 청년들 나오는 그 힙합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노래가 좋아서 그런지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 인생은 회전목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말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전도서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정말 우리 열심히 사는데, 그 모든 수고가 그 수고하는 자기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회전목마 같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 뭐 기술도 발전하고 뭐 건물도 더 세련되게 지어지고 하는 어떤 외적인 것들은 많이 변화되기도 하고 하지만 본질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뛰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늙어가고 아이들 출가시키고 또 그렇게 또 잠들고 또 자녀들은 또 커서 또 부모가 되고 해서 계속 이게 세상이 겉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똑같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어떻게 봤을 때는 헛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들 열심히 자기 삶을 사는데 그 수고로움이 뭐가 유익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세상이 헛되다고만 얘기하지는 않았죠. 헛되다고만 얘기하지는 않았고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지혜들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적목마 같은 이 인생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도 지금 어쩌면 저는 이제 오고 있는 세대고 또 가고 있는 세대고 저도 갈 것이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오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글씨가 작습니다. 성경절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펴셔서 전도서 3장부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빨간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마무리하는 내용은 아까 1장 그 2절에 나오는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이 해 아래서 열심히 수고롭게 사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냐. 자,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혹은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인생의 여러 가지 때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뭐 날 때, 죽을 때, 뭐 치료할 때, 뭐 웃을 때, 울 때, 뭐 미워할 때, 사랑할 때,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거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니 인생이 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고 우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인생들도 그런 경험들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을 보면은 좀 갸우뚱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또 빨간색 글씨 10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들한테 뭘 주셨다 얘기합니까? 수고를 주셨다. 노고를 주셨다. 애쓰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살게 하는데 어떻게 살게 하셔요? 그냥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고 애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빈이도 사는 게 힘들 겁니다.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 요즘 유행 따라가기도 힘들고요. 편의점 가서 뭘 사 먹을지 고르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인생이 참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서아도 어휴 합니다. 힘듭니다. 사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셨대요. 왜 그러셨을까? 아, 정말 사는 게 전쟁하고 힘든데 좀 편하게 살게 하시면 안 좋을까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노고와 애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생 정신없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바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노고로움과 애씀을 주셨을까? 성경을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어요. 이런 시간들, 때들이 있는데 뭐도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때들을 오르고 내리고 샤워를 갔다 우러 갔다가 좀 높아졌다가 또 처박히기도 하는 인생의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들을 살아갈 때의 그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이렇게까지 이끌어오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이루고 싶어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슬프게도 하시고 기쁘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춤추기도 하시고 미워하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고 죽고도 하는 이 모든 인생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우리 한번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1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자, 오늘 주제의 말씀이고요. 우리 제목입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사랑하고 원하는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단순히 이거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려면은 하나님을 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다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뭘까요? 정확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거는 이 그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려면 문맥을 좀 사용해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선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다시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몰라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때와 기한을 분별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시간들을 때들을 이해하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초월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그 10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때들이 나오죠.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려움 속에서 아 이게 언제 끝나지? 언제 좀 내 인생에 벽들 날이 올까?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이 어느 때까지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의 시간이 있고 하는 어떤 우리 인생들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다 깨달아 알아서 그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한테 정해주시고 다 경험하게 하시고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수고롭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기한과 때를 경험하면서 수고로움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기한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모든 때를 분별하고 이 시간들을 초월해서 초연한 상태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 인생에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항상 우리 죽음이 언제 나를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즐겁고 웃고 기뻐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쓰라린 상처와 슬픔이 내 인생을 압도하게 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때를 내가 다 알고 인생을 통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겪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4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해준 때들이 있죠. 태어나고 무엇을 경험하고 기쁜 일도 경험하지만 슬픔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힘든 시간은 좀 줄여보고 즐겁고 기쁜 시간은 확 한번 늘려보고 아픈 시간은 잠깐만 아프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은 막 늘리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싶은데 시종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모르게 하신다. 우리는 모르게 하신다는. 여러분, 기한들로부터 시간들로부터 초월하고 싶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만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어쩔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들 속에서 우리는 지나가야 하고 경험해야 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때들과 기한들을 주시면서 이루시는 목적이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을 수고롭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까요?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한테 좌절감 느끼게 하시고 볼탐 좀 먹어봐라 이러시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야, 인생 좀 힘들게 살아봐야지. 이래서 하신가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한과 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것. 너희가 시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시간을 좀 확 줄여보고 좋아하는 시간을 확 늘리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를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고 우리네 현 주소예요. 그러니 뭘 깨달으라 합니까? 인간들아, 너희들이 너의 인생을 경영해가고 너의 미래를 너희들이 만들어가고 쌓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너희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계를 깨달으라.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한 어떤 배우인 분의 자매 간증이에요. 한번 잘 들어봅시다. 내가 만든 신문을 말고 이 신문이 빨리 끝나고 빨리 내가 이거 이런 기대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너가 이걸 씩씩하고 빨리 해결하라고 준 게 아니고 네가 이 시간을 지나가게 봐. 그래야 정말 이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을 주는 난 네가 빨리 털고 건강해지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었던 거 같아 말씀하기는. 그래도 오고 싶이. 생각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나락을 경험하고 낮아지게 되고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 시간을 주셔야 하죠. 그 시간이 짧은 시간들도 있고 긴 경험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야, 너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회개해라. 정신 좀 차려라. 그래서 주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배우도 얘기하기를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고 힘든 시간을 경험할 때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 제가 부족한 게 뭡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럼 이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난다니까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하나님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제가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니까요. 제가 이제 꽤 신앙이 올라왔거든요. 빨리 이거 끝내주세요. 다음 챕터로 넘어갑시다. 아니요. 그거 그대로 다 지나가게 하시고 1분 1초도 감하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라는 겁니다. 너가 그 시간에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내가 빨리 기도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뭔가 추스르고 정신을 멘탈을 회복하면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목적은 빨리 기도하고 털어버리고 극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그 어떤 고난하고 고난스럽고 정말 인간의 한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무력감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해해서 내 인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깨달을 수밖에 없게끔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이 미션을 해결해 볼까? 어떻게 극복할까? 그게 아니라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한계를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목사님 말씀도 최근에 많이 들어요. 박연성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동의가 안 됐지만, 그렇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발휘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들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부르신 이유, 그런 자리로 부르신 이유, 그거는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한계를 여실히 깨닫고 그래서 내가 누가 필요해요? 나는 사랑이 없으니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더 붙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두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막 안 되는데 억지로 막 뭐랄까 각혈을 토해내면서 원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척을 하면은 하나님 보셨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은 다음부터 예수님 안 찾아요. 내가 이걸 했는데 내가 이걸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는 사랑을 하게 하시기 위함도 있어요. 사랑해야죠, 당연히. 시도해봐야 되고, 노력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처절히 패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한계인지 여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번에 얘기 많이 했지만, 고린도전서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선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것만큼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사랑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해보려고 해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걸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붙들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세상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침례주 베풀라고 했었던 거는 물론 구원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게 제자들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하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있으라고 머물라고 하신 시간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면 우리가 하나님 오실 때에 준비되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걸 얻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왜 모르게 하셨을까? 그 안에서 인간의 한계성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붙잡을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심을 깨달아야 하고,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인생의 권한을 맡겨드리는 지혜를 이 시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거 줄여주세요. 저거 늘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킬 줄 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러 때와 기한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그걸 다 지나가게 하시냐? 왜 이렇게 수고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과 이어지죠? 우리 성경책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이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우리 시간의 주인도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 누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기한과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러러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아시는구나. 내가 경영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 하나님 믿고 제 인생을 맡겨드립니다라는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진짜 명철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 내가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주인된 권리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져가십시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아무리 살아봐야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만 깨달을 뿐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잘 살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지? 고민해 보는 것조차도 미련한 겁니다. 저는 시간에 속해 있으며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계획도 해보고 스케줄표도 짜보고 시간도 잘 분배해보며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에 제가 붙들거나 응용할 수 없는 그 일에 몰두하는 건 미련한 것이고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을 믿고 경영해 나가도록 내어드린다면 내 인생을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를 주신 목적이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이걸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굽이지든지 간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그분의 가장 간절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들에게 기한을 허락하시고 수고로움을 다 겪게 하셨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 의탁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도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게 됩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자, 여러분 12절, 13절을 보면은 인생을 참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별로 큰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거는 그냥 착하게 살자. 먹고 마시면서 열심히 살자 그냥.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 됐지.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를 우리가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면 그냥 살자.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런 고백은 뭐냐면
어차피 내가 운영할 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렸을 때에 그분이 가장 내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짐과 부담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사람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느 때에 거두어 가시든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를 살게 하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오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기뻐하면서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 걱정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잘 지키실 줄 아니까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 따라 내가 수고롭게 열심히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들과 즐거움을 내가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항해에 선장되셔서 그 키를 잡고 가시니 나는 그 안에서 주권을 맡겨드린 평안함 속에서 얻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 키를 잡고 움직이면 그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한치 앞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잘 풀리던가요? 원하는 대로 다 맞아 떨어지고 되던가요? 뭐 하나 나사 빠지고 뭐 하나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가고 안 되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기뻐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가정과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면서 즐겁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허락하셨지만 우리에게 즐겁게 살도록 주신 선물들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만 살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아니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 먹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꼭 지나가라고 하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이 우리 삶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서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안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미 386장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미 386장입니다.